오늘도 안녕하십시오. 이신근 TV에서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함께 해서 행복합니다. 유리건 몰트만의 저서 희망의 신학을 강독해 드립니다. 오늘은 21번째입니다. 제3장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미래 1. 복음과 약속입니다. 만약 우리가 신약 성서에서 계시가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지를 묻는다면 이미 구약 성서에서 잘 알려진 대로 여기서도 신약 성서에서도 명백한 계시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직면하게 된다. 그러므로 다시금 신약 성서의 계시 이해는 사용되는 단어들의 본래적인 의미로부터 이해될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단어들이 적용되는 사건으로부터 이해되어야 한다. 그 단어들은 신약 성서에서 계시한다를 뜻하는 용어들이 적용되는 바로 그 사건으로부터 독특한 약속사적, 약속의 역사적, 메시아적 역동성을 갖게 된다. 우선 일반적인 인상을 말하자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하나님의 유일한 계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이 영광은 공의와 생명, 자유를 포함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함께 인류를 향해 다가온다. 그리스도 사건에 관한 복음에서 이 미래는 그리스도의 약속 안에서 이미 현재의 사건이 되었다. 복음은 이 미래가 지금 돌입하고 있음을 선포한다. 그래서 거꾸로 이 미래는 복음의 약속 안에서 미리 선포된다. 이리하여 그리스도의 복음 선포는 주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는 계시의 사건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린다. 이리하여 복음 선포는 인간의 현실을 역사적인 것으로 만들고 역사적으로 활동하게 만든다. 그리스도의 계시의 종말론적 경향성은 계시의 말씀이 복음이면서 동시에 약속이기도 하다는 사실에서 드러난다. 바울의 신학에서 약속은 복음을 보완하고 있다는 슈니빈트의 지적은 옳다. 그러므로 만약 약속의 차원이 간과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계시에 관한 복음은 불완전해지고 완전히 변질될 위험에 빠진다. 그리고 만약 그리스도의 미래의 차원이 본질적인 요소로 간주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론도 변질되고 만다. 그런데 신약 성서에서는 구약 성서의 약속의 역사와는 달리 약속이 어떻게 선포되고 있는가? 헬라적 신비 종교의 여러 견해들과 논쟁하고 있는 신약 성서에서는 약속의 미래적 지평이 어떻게 관철되고 있는가? 지금까지 교의학은 그리스도론에 접근하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왔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개의 기본적인 구상을 선택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교의학이 헬라적 구조 속에서 형성된 이후로 사람들은 철저히 헬라 철학의 보편적 신이념으로부터 출발하여 예수의 비밀을 풀고자 하였다. 모든 사람들이 현실 경험을 근거로 하여 추구하는 유일한 하나님은 나사렛 예수 안에서 출현하였다. 그래서 예수는 선과 진리에 관한 영원하고 지고한 이념을 가장 완전하게 가르친 자로 이해되곤 하였다. 그리고 영원한 존재, 만물의 근원이 예수 안에서 육신이 되었고 허무하고 죽어야 하고 산산이 갈라진 세상 안에서 나타났다고 주장되곤 하였다. 예수의 비밀은 혹은 신비는 결국 유일하고 영원한 본래적이고 참된 변할 수 없는 신적인 존재의 성육신에 있다. 고대 교회에서 그리스도로는 이처럼 다양하게 제시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헬라 철학의 유일신과 동일시하였으며 이 하나님의 속성을 예수에게 돌렸다. 고대 교회의 그리스도론의 문제점은 바로 여기서 유래한다. 하지만 만약 하나님의 본질을 영속성과 불변성, 고난 불가능성과 유일성으로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안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적 활동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미래의 약속도 설명할 수 없게 된다. 근대에 이르러 사람들은 종종 역사 속에 존재하는 인간에 대한 보편적인 관념으로부터 출발하여 예수의 비밀을 풀고자 하였다. 근대에 이르러 예수의 비밀을 풀고자 했던 이 신학은 흔히 이제 자유주의 신학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근대에 이르러 현대에 이르러 역사 속에서 존재하는 인간에 대한 보편적인 이념, 그게 이성이든 도덕이든 감정이든 어떤 민족의 개념이든 역사 속에서 존재하는 개념으로부터, 인간 개념으로부터 예수의 비밀을 풀고자 했던 것은 다분히 자유주의 신학의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인간이 존재한 이래로 역사는 언제나 존재해왔다. 하지만 예수가 이 세계로 왔다는 것은 인간의 실존이 역사적 실존으로도 이해되고 생각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예수와 함께 인간 실존의 역사성이 완전히 드러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수의 말씀과 활동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자기 이해와 세계 이해의 결정적인 전환이 일어났다. 왜냐하면 예수로 말미암아 역사 속의 인간의 자기 이해는 인간 실존의 역사성에 대한 이해라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예수로 말미암아 드러나고 입증되는 보편적인 하나님 질문과 하나님의 개념 대신에 예수로 말미암아 드러나고 입증되는 인간 존재에 대한 보편적 개념, 인간 실존의 보편적 문제점이 미리 설정된다. 여기서 인간의 그 실존의 역사성이라든지 인간 실존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표현은 다분히 하이데크의 실존적 인간 이해, 실존적 예수 이해를 비판하면서 극복하려고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비밀을 이루고자 하는 이와 같은 두 가지 방식은 인간의 자기 이해나 혹은 세계 이해로부터 예수를 이해하려고 하는 두 가지 방식이죠. 인간의 자기 이해로부터 예수를 이해하고자 하는 것은 다분히 실존적 신학, 불투만을 겨냥하고 있고요. 역사 이해로부터 자신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헤겔 이후에 내려온 역사 철학에 근거하여 기독교 신학을 재해석하려는 경향인데 이것은 다분히 판넨베르크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볼트만은 보고 비판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식은 보편적인 것으로부터 출발하여 그의 인격과 그의 역사의 구체적인 성격을 드러내고자 한다. 그리스도론의 이런 이와 같은 두 가지 방식은 물론 구약 성서를 지나치려고 무시하려고 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그것은 구약 성서를 꼭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예수가 모든 인간들에게 다가갈 때 그는 율법과 약속을 지닌 구약 성서를 반드시 전제하고 있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문장의 신학적 중요성을 진지하게 여겨야 할 것인지 우리는 질문하게 된다. 1. 예수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은 야훼,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시다. 예수를 통해 그리고 예수에게 계시되는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라는 질문은 오직 구약 성서의 하나님과 예수의 차이성과 동일성으로부터만 대답될 수 있다. 인간의 자기 이해, 실존적인 이해나 역사 이해부터가 아니라 구약 성서로부터 계시된 그 하나님,
율법과 예수의 이 차이점과 동일성, 여기서부터 예수에게 계시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대답할 수 있다고 알아준답니다. 이 두 번째, 예수는 유대인이었다. 예수가 누구이며 그를 통해 어떤 인간 존재가 계시되는가라는 질문은 예수와 구약 성서의 율법과 약속 사이에서 일어난 갈등으로부터 대답될 수 있다. 예수는 당연히 유대인이었고, 예수는 구약 성서의 율법과 약속 혹은 율법과 복음 간의 어떤 갈등 속에서 예수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다. 이해해야 한다고 볼트만은 제안합니다. 만약 우리가 출발점을 진지하게 여긴다면 신학적 인식론은 특수한 것으로부터 보편적인 것으로, 역사적인 것으로부터 종말론적 보편적인 것으로 나간다. 이 순서는 뒤집어질 수 없다. 첫 문장은 다음과 같은 점을 의미한다. 예수 안에서 계시된 하나님은 구약 성서의 하나님으로, 출애굽과 약속의 하나님으로, 미래를 존재의 속성으로 지니시는 하나님. 이건 블로호, 에르스트 블로호의 표현인데 앞부분에도 이미 한번 볼트만이 이 블로호의 이 표현을 빌려온 적이 있습니다. 미래를 존재의 속성으로 지니시는 하나님으로 생각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계시되는 하나님은 헬라적 하나님에 의해, 즉 파르메니데스의 존재의 영원한 현재, 플라톤이 말한 최고의 이데아,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부동의 원동자, 움직이지 않으면서 다른 모든 것을 움직이는 원인, 부동의 원동자로 동일시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속성을 말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는 세계 전체가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약속의 역사가 말해준다. 하나님의 속성들은 지상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 사멸할 것과 허무한 것의 부정을 통해 표명될 수 없고, 주로 이것은 헬라적 하나님 개념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허무하고 죽어야 하고, 상대적인 것과는 달리 신은 영원하다. 죽지 않는다, 불멸한다, 이런 것으로 표명되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을 표현해서는 안 되고, 오로지 하나님의 약속의 역사에 대한 해상, 기억과 이야기, 전성, 이야기를 통하여서만 표명될 수 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자신을 모든 인간들의 하나님으로 계시하셨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은 또한 모든 민족, 모든 인간의 하나님으로 계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학의 길은 구체성으로부터,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으로부터, 구체적인 것으로부터 보편적인 구체성으로 나간다. 거꾸로 나가서는 안 된다. 보편적인 것으로부터 구체적인 것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교 신학은 이 길을 따라가면서 사고해야 한다. 보편적인 진리가 예수 안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구체적이고 이례적이고 역사적인 사건, 즉 예수가 십자가에 달렸다가 무로부터 존재를 창조하시는 약속의 하나님 야훼로 말미암아 부활한 사건은, 이 사건이 미리 던지는 보편적이고 종말론적인 지평을 통해 일반적인 것이 보편적인 것이 된다. 이스라엘의 약속의 하나님은 예수가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한 사건을 통해 모든 인간들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러므로 비록 그리스도교의 보편성이 종말론적 성격을 지니고 있고 특수한 것을 버리면서까지 보편적인 것을 추구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하나님을 선포하는 그리스도교의 복음 선포는 언제나 미리 구상하고 의도한 보편적인 진리의 지평 안에서 움직일 것이며, 보편성을 미리 취하고 보편적인 타당성을 요구할 것이다. 비록 구체적인 것으로부터 출발했지만 기독교가 보편적인 것을 또한 포기해서는 안 될 것이다. 보편성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만약 예수가 유대인이었다는 인식을 신학적으로 진지하게 여긴다면 이것은 예수가 보편적인 인간 존재의 특별한 사례, 하나의 모범적인 사례로 이해되어서는 안 되고 오히려 구약 성서의 약속의 역사와의 관련성과 갈등 속에서만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직 율법과 복음의 갈등 속에서만 이해될 수 있는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 예수는 모든 인간들, 즉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구원한다. 신학적으로 인간, 진정한 인간, 참 인간, 인류라고 일컬어질 수 있는 존재는 그리스도의 사건 안에서 비로소 탄생한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도 없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죄인들을 어렵다고 인정하는 그리스도 사건 안에서 오직 민족들과 집단들, 신분들의 현실적, 역사적, 종교적 차별이 철폐됨으로써만 비로소 진정한 인간에 대한 전망도 생겨난다. 여기서 신학의 길은 역사적이고 이례적인 것으로부터 출발하여 보편적인 것으로 나아간다. 왜냐하면 그것은 종말론적인 방향을 바라보는 가운데서 구체적인 사건으로부터 출발하여 보편적인 것으로 나아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교의 복음 선포는 다시금 이러한 보편적인 진리의 지평 안에서 움직일 것이고 보편적인 타당성을 요구할 것이다. 그것은 다른 종류의 인간학이 제시하는 보편적인 인간 개념과 논쟁하는 가운데서 이 지평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 자신의 보편적인 인간 개념은 종말론적인 내용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예컨대 인간은 이성, 로고스와 어들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로부터 출발하여 이와 같은 본질적 특징을 징의의 사건을 통해 증명할 수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그것은 거꾸로 징의와 소명의 사건으로부터 출발하여 인간의 본질에 관한 다른 주장 앞에서 신학적으로 참 인간을 창조하는 이 사건을 제시할 것이다. 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트만의 희망의 신학 강독은 계속 이어집니다. 시차적으로 조금 띄엄띄엄 일정하지는 않지만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희망의 하나님 안에서 희망적인 하루를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신근이었습니다.